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과 또 우리 세례식 또 입교식을 함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입교식과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누구냐, 또 이렇게 세례받는 분들을 보면서, 입교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세례를 받았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이 복잡한 현대 세계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셔요?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천성을 향한 이 걸음이 이렇게 늦춰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죽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조금 힘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뿌리가 뽑힌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몇 살에 죽었냐 하면 930세에 죽었어요. 100세에 죽은 것도 아니고요, 93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 죽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상태가 마치 나무가 뿌리 뽑힌 것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탄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인조로 된 나무들을 팔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어떤 데는 생나무를 팔아요. 근데 생나무를 어떻게 파냐면 소나무를 밑에 둥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요. 밑에다가 지지대를 십자대로 만들어서 세워서 팝니다. 근데 그 나무는 죽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추리를 세우고 한 2달 동안은 이상이 없어요. 파랗게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 딱 끝나고 나서 한 1월쯤 되면 그 길거리에 소나무, 생소나무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소나무를 톱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었지만 아직까지 푸른 이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란,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반응이 없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요, 무슨 소리야 그게? 하늘 얘기를 해주고 영원 얘기해주고 영생 얘기해주고 천국 얘기하면 거짓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면 거짓말,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돼? 하나님이 만들어 저절로 됐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야, 죄 지으면 안 돼, 그래 반응이 없어요. 왜 안 되는데? 영적인 일에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시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가 늘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를 믿으면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요. 웃더라도 그 웃음이 안 믿는 사람이 웃는 것과 믿는 사람이 웃는 것은 근본적으로 색깔이 달라요. 그냥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점쟁이처럼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정확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과 여러분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상태는 뭐라고요? 죽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풍성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평강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얘기 나오면 화만 내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나를 믿어라 할 만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상태. 두 번째는 세상 풍속,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여기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그럴 때는, 항상 성경에서 세상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떠난 세계관, 하나님 떠난 체제, 하나님 떠난 사상, 하나님 없는 철학,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공통적인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는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내 육신이 전부다, 내 육신을 편안하게, 내 육신을 기쁘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그렇게 살면 된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세상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어요. 영혼을 안 믿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누려야 돼, 즐겨야 돼, 영광 받아야 돼,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다 해야 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조종을 받는데 이 마귀란 존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보면 여기에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를 명령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해라. 하나님께 거역해라. 하나님께 반역해라. 너는 너의 왕이다. 너는 이 세상에 유일하다. 너는 유아 독전이다. 아무도 너는 지배를 받지 마라.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마귀의 지시예요. 마귀의 지령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기의 왕이에요. 왕의 자기 세계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지시를 받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너의 왕이야. 너는 예수께 굴복해야 돼. 그래서 그게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한 상태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굴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기 위해 지금 엎드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나야. 난 내 식대로 살겠어.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왜 자꾸 그렇게 시켜? 난 그거 안 해. 그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종이에요. 불순종의 종이에요. 그게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거역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반역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말씀 얘기하면 싫어해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조종하려고 하지 마. 난 내 식대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기 본질상이라는 건 뭐냐면 선천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었었고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악을 처리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게 진노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세상 풍족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자를 이렇게 잡은 자를 쫓아가는 종 노릇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작정하셨고 곧 그 행동으로 옮기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놀랬대요.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홍수 전에 인류가 얼만큼 있었냐, 50억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이와 같은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같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8명 빼놓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50억 명이 8명 빼놓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뭐를 잘못 알았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 그분이 하나님 맞아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의의
의로부터 나오는 진노라고요. 만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10명이 공범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은행을 털어서 도망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명을 잡기 위해서 수배령이 내릴 거예요. 그리고 지방마다 아주 곳곳에다가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이 사람을 있는 곳을 알거나 신고하면 1,000만 원, 5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고 이 사람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받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재판관님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재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고 거역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들을 하나님이 왜 진노해서 멸망시키면 그게 불이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 맞아요. 구약 성경에 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잔인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없애버리셔요?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서 물을 먹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짱 부릴 때가 아니에요. 나 창피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쪽팔려서 하나님 믿어. 여러분, 쪽팔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는 빨리 굴복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네팔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게 일주일 전에 지질학자들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지질을 연구를 해보니까 인도판과 그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데가 네팔이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부딪혔는데,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계속 이렇게 부딪혔으면 어떤 그 부딪히는 힘으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 판 사이가 지금 힘이 막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힘이 계속 쌓여서 이것이 있다가, 그래서 이거 언젠가 여기 터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랬대요. 그리고선 지금 일주일 후에 이게 금방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2010년 IT 지진 때부터 예고가 됐대요. 여러분, IT 지진은요, IT 사람들 30만 명이 죽었어요. IT란 나라 자체가 30만 명이, 우리나라 지금 400명 세월호 사건으로 이렇게 1년 내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앉아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4천 명이 죽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4만 명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IT는 거의 지금 폐허 상태예요. 나라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다음은 네팔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팔입니다. 2010년에 일주일 전에 또 가서 지질을 연구한 결과 여기 힘이 엄청난 힘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9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큰 힘이 있어서 앞으로 9.0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대요. 9.0의 지진이 일어나면 7.9에서 9.0 별 차이 안 나지만 그 주변에는 이 인도와 그 네팔과 그 중국과 그 옆에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5천 명까지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지진을 피하려면 이와 같은 7.9의 지진이 한 40번 정도 일어나야 9.0의 지진을 피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해서 다음은 일본 차례라는 거예요. 도쿄 근처래요. 지금 보세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까짓거 지진 일어나면 피하면 되지. 아마 거기 죽은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진 흔들리면 막 뛰쳐나오면 되지, 거리로. 땅이 흔들리면 집 무너지기 전에 살짝 나오면 되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진처럼,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네팔 지진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250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 같은 힘이었대요. 그런데 9.0 일어나면 상상을 초월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래 적당히 넘어가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진노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소망이 없는 존재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진 언제 일어나? 웃기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죽었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성경이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하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진노 위에 앉아 있어. 원자탄 위에 앉아 있어.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럼 집안에 원자탄이 있으면 그 위에 집 짓고 잘 살겠습니까? 이것이 과거의 우리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 그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면 참 저들의 운명이 가련하구나. 이들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만복과 관계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을 받겠구나. 참 불쌍하구나. 참 가련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큰 사랑이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100만 배란 뜻이에요. 100만 배. 메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을 인하여 그 긍휼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부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다가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쌓여서 이걸 하나님께서 인류에 쏟아 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 진노를 쏟아 부으실 대상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진노를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 쏟아 부어지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충격의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마귀도 놀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좋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한 저들을 괴롭힐수록 하나님 더 고통을 받겠지.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역사를 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물귀신 작전으로 나만 지옥에 못 가, 하나님이 사랑한 저들을 끌고 가겠어 라고
우리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믿지 마라. 너 절대로 하나님 믿지 마라. 너 나랑 같이 지옥 가자, 같이 망하자.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으로 귀신이 끌고 가는데, 알았어. 나 하나님 싫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내 체질이 아니에요. 난 다른 걸 믿고 싶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 하나 있다. 내가 내 아들 보낸다. 그 아들 받아들이면 내 진노를 그에게 쏟아서 너희들을 해결시켜 주겠다. 너희들 이제부터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을 살려 주겠다. 하나님의 만복과 연결시켜서 그 만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최후의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 이게 세례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시고, 예수의 승천이 내 승천 되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 되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신 이 예수와 연합, 이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게 보통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이제는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신자는 결론이 하늘이에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과거형이에요. 아직 우리는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천국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다 표현해 버렸어요. 너는 이미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미 부활한 자야. 이미 너희들 승천한 자야.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야. 너희들은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권세, 너희들이 고스란히 참여할 자들이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예언적 과거라고 그랬죠. 내일 해가 떴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안 떴어요. 해가 뜰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해가 떴어 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늘에 앉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늘에 앉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어요.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하늘로 갈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살아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어요.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이 큰 메가 100만 통의 사랑, 100만 톤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보통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이게 귀찮게, 뭐 불편하게, 지금 밖에 나가서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꼭 여기 와야 되나? 우리 노동절 껴가지고 이렇게 어린이날까지 껴가지고 황금 연휴에 3,200만 명이 움직였답니다. 3,200만 명이 즐기기 위해서 3,200만 명이 말이죠. 놀러 가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귀하다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를 먹게 되었고, 이 성찬이 이거예요. 너 예수 먹은 자야. 예수는 너 뱃속에 있어. 이제는 그 예수 함께 사는 거야. 예수와 떨어지려고 하지 마. 예수님은 이미 너의 살이 되고 너의 피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다는 증거가
성찬이에요.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 완전히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이 은혜, 정말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 세례받는 또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세례식 전에 우리 그 입교식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